한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해되는 신은 신이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고요.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족한 인간이 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인간이 신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이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대할 주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예화나 비유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자, 삼위일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삼위일체, 우리가 지난주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이 땅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도 유일하신 하나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무슨 다중인격 같이 이야기되는데 또 그것과도 좀 다릅니다. 하나인데 셋이고요. 셋인데 하나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각각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진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하나이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라틴어로 트리니타스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트리니티 이렇게 되는데 삼위일체 이런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는데 서로 다른데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고대 사회는 연극을 할 때 배우가 좀 부족했습니다. 연극을 하는 배우도 적을 뿐더러 여자가 배우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연극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유행한 게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저렇게 다양한 이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거죠. 배우가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는 거죠. 한 하나님이 계신데 때로는 여러 가면을 쓰는 것처럼 나타나신다.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자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도 있고 그 열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터툴리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툴리안의 의미가 있는 건 성부, 성자, 성령이 구분되는데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를 가면 삼위일체가 조금 더 독특하게 설명이 되는데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성당을 안 가봤잖아요. 중세시대 성당을 가면 창문이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문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그림들인데 이쪽을 보시면 고리가 세 개가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고리가 있는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유령 모양 같기도 하고 동그라미 안에 세 개가 있죠.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계신데 그 본질이 동일하다. 이게 창문에 있죠. 그러면 바깥에서 빛이 비치면
빛은 하나인데 창문을 거쳐서 바닥에 비춰지면 이게 세 개의 문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빛은 하나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설명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지금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신이 셋이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아니고 신이 셋이다.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마음이 서로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로 보인다. 이게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잘못된 이론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양태론으로 삼위일체를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고요. 공과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가면 아들이 되고, 저희 아내에게 가면 남편이 되고, 아이에게 가면 아빠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역할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이걸 양태론이라 그럽니다. 물에 대한 원소 기호가 H2O인데 이게 액체로 있으면 물이고,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얼음이 되고, 가열하면 수증기로 날아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같은 것이 다르게 나타난다. 식물을 이야기할 때도 뿌리, 줄기, 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것이 될 겁니다. 아까 우리 토툴리안이 얘기하는 거 있죠.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거나 태양으로 비유한다거나 같은 방법입니다. 이 양태론은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게 다니엘신론입니다. 세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성부보다 좀 못하다. 뭔가 특별한 능력은 있는데 성부보다는 좀 못한 신이다. 넘버 2다. 그 다음에 넘버 3는 성령이다. 성령은 신비한 능력이다. 성부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다. 근데 참신은 성부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니엘신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왜 셋인데 하나로, 하나인데 셋으로 존재합니까?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개가 생각을 한다고 해보죠. 개가 주인인 사람을 보면서 왜 우리 주인은 네 발로 안 걷고 두 발로 걷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죠. 왜 주인은 네 발로 안 걷고 두 발을 걷는가? 다른 동물들은 다 네 발로 걷는데 왜 사람은 두 발로 걷는가? 개가 따질 수 없죠. 사람은 원래 두 발로 걷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개가 와가지고 자기 그 안 되는 머리로 왜 사람은 두 발로 걷는가 이렇게 따진다고 이게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머리만 아픈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서 왜 셋인데 하나고 셋이 하나입니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지 우리가 논리로 계산하고 따져야 될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에게 자기를 엄마 아빠라고 가르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요. 아주 무식합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 아빠. 나중에 시키잖아요. 엄마라고 해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렇게 염색체 조사를 하고 그 앞에 증명서를 내밀고 내가 네 아빠야 안 그러잖아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인 줄 알고 엄마인 줄 압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따진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예화는 없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성경은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할까? 어차피 우리가 다 못 알아듣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한 뉘앙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우리를 머리 아프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려운 삼위일체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룬 적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 설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설교하다가 잠깐 언급하는 거 말고 삼위일체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것도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목사를 하면서 삼위일체 설교는 처음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낯선 거고요, 어색한 겁니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언제 다루냐면 세례를 베풀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때 삼위일체 나옵니다. 또 언제 하죠?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할 때. 이것 말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가끔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부르는 영광 찬송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우리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는 어색하고 뭔가 우리에게는 잘 모르는 건데 성경은 끊임없이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교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고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원수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교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성령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출교를 시키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였습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고백한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확인이 되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같은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논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의논합니다. 의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라고 해서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좀 더 선명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고백하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고백하고요. 성령에 대해서 나를 증거하시는 보혜사가 되신다 고백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삼위일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은 가장 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간 안에 다 존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거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거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모습은 늘 등장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삼위일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아빠 아버지, 예전 번역은 아바 아버지, 그리고 성령, 그리스도 다 등장합니다. 주목할 건 이 삼위 하나님의 고백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고백은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주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삼위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셋이 하나다, 하나가 셋이다, 이거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어도 삼위 하나님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건 논리로 따져야 될 것이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삼위일체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구원을 설계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죽음의 문제, 성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우리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창세에 우리를 택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을 사는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가, 이건 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야 우리 구원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 사건을 나의 구원 사건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삼위일체를 논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야기하는 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이걸 이해해 보겠다고 머리를 싸매는 게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걔가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사람이 네 발로 걷지 않지? 왜 손을 사용해서 걷지 않지? 네 발로 걸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건 걔가 하는 거죠. 그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요,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은 심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사람을 보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비춰서 드러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봤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자막에 떠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죠.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감정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 감정, 사랑, 이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속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이 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사랑으로 설명하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사랑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 성부, 사랑을 받는 자 성자, 이 가운데 역사하는 분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존재론적인 걸 이렇게 관계적으로 풀어서 불편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글을 한번 볼까요?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는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왜 1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해야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하시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삼위일체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러한 삼위일체를 경험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로, 행하는 자로 세워줘야 합니다. 셋이 하나라는 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셋인데 하나라고 하는 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는 게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데 하나입니다. 그 하나됨을 드러내는 게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랑하셨고요. 성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됨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부부관계입니다. 둘인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입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세례를 받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아들로 선포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셔야 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뜻을 서로 합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습니다. 셋인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심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